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 드디어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의 성경적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얘기한 창조 신학의 렌즈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반창조, 그 다음에 역창조, 그 다음에 재창조라고 하는 이 4개의 렌즈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2부 내용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런 렌즈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같이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창조인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명령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현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뭐죠? 반창조의 이야기죠. 반창조.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파라오의 학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파라오의 반창조적 행위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니까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 반창조적인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역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림처럼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이제 부어지죠. 쏟아집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집트의 생명인 나일강을 직접 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나일강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물을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7일간 지속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연결이 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집트를 향한 역창조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이제는 그 재앙이 하나하나 부어질 때마다 그것이 역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그런 역창조의 심판인 것을 그런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심판들 3개를 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 뭐 정확하게 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파리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데, 히브리 단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 얘기는 접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가 지금 깨지는 거죠. 그 깨지는 그 모습. 특히 재미있는 것은 개구리는 물에서 나오고 이는 땅의 티끌에서, 그리고 파리는 공중에서 이제 찾아오는 재앙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묶으면 육회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육회공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완전히 이제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그 세상으로 넘어와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재밌는 것은 이 파리 재앙부터 이집트 사람의 땅과 이스라엘 사람의 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땅에 그 재앙이 임했다면 네 번째부터는 이집트 사람의 땅에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아주 고통이 이제 심각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번째부터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그 재앙이 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나온 파리가 그 파리가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8장 24절에 보면 그 파리로 인해서 이집트 땅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흡혈파리든지 흡혈 아마 그런 벌레이지 않겠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그 파리로 인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된다.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또 묶을 수 있는데 하나가 악질, 그리고 또 하나가 독정, 또 하나가 우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짐승이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림병, 악질이 이제 돌림병인데 이제 그 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육체적인 고통, 피부병이죠. 고름이 터져 나가는 그런 피부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우박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번개와 벼락, 뭐 그런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천재지변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런 천둥과 벼락과 우박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현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들을 묶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메뚜기 때는 모든 식물의 파괴, 그렇죠? 그 풀과 또 곡식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고 어둠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흑암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저녁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창조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그 땅에 흑암이 이제 가득 참으로 인해서 마치 창조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첫 아들, 그러니까 첫 인간, 첫 아들, 그렇죠? 첫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그 땅에 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최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와 그 파라오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시는, 그게 이제 일부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12장 12절의 그 말씀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는 그런 심판이 그 땅에 이제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역창조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 창조 질서를 뒤집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다음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창세기 1장과 2장과 연결되는 그 힌트들, 내용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려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세기 1장을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요, 동풍이라는 단어가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루하흐죠. 루하흐. 그러니까 마치 그 홍해에 동풍이 불었다. 바람이 동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1장 2절을 연상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창세기 8장 1절을 보니까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바람을 보내셔서 그 땅을 이제 마르게 했는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르하흐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날 때에도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 물과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재창조의 작업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노아 홍수 때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치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른 땅인데, 마른 땅, 히브리 말로 야바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0절에도 똑같이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구분하셔서 무치를 어떻게 육지라고 하고 그 나머지를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실 때 그 육지라고 하는 말이 야바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홍해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난 그 창조의 역사를 반복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 군대를 물로 제압하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역창조죠. 그러나 동시에 그 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렇죠?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출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홍수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재창조를 시작하신 것과 동일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다 물과 연결되어 있고, 물로 심판하시고 또 물을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또 그 물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이집트의 군대와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그런 매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역창조와 재창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창조인데,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재창조의 이야기, 방금 얘기했죠. 물로 심판하시는 동시에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창조,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혼돈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혼돈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그 재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구원. 그러니까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이런 창조, 반창조, 역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그 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반복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